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큰 소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가 성령이 아니고 영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를 따라서 빛 가운데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은 원래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본질성 때문에 그 어둠이 그 사람을 더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고 진리를 듣고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가 율법 아래 오셔야만 했어요. 여자 아래 오셨어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멸망의 종들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멸망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멍에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의 멍에를 벗어버린 후에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이유는 아들 삼기 위해서, 그리고 택하신 이유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이제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그랬어요. 잠시 잠깐 후면. 이 종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망의 몸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가 있지만, 잠시 잠깐 후면 이제 오시리가 오신다.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종의 멍에를 벗어버린 자면 이제 우리는 그 오실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종의 멍에를 벗어버린 자라면 이제 뒤로 절대로 물러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벗지 아니하고 그 종의 멍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면 내가 가지 않아도 그 자체가 침륜에 빠져서 마지막 사망인데, 오직 이제 우리는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혼이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은 이제 마지막 단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자, 세상의 물질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이제 잡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집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종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린 후에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히브리서 3장 14절은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고 우리는 마지막 그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되는 자는 로마서 6장 18절이 이루어진 자죠.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된 죄의 종에서 어둠에서 이제 의에게 진리로 나가는 의에게 종이 돼서 하나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서도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법을 끝까지 이제는 우리가 성취를 하고 그 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 아까 종애를 반드시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종의 멍에를 가지고 그대로 있는 자는 그 자체가 마지막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라면 이제 고전 7장 22절에 우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래요.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종들은 에베소서가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가나안의 7 정욕을 이기고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가는 말씀을 에베소에 가장 많이 기록을 했죠.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의 7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루시퍼를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이제 무장을 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가죽 허리띠를 막 몸에 띠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흉배. 예전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가슴에다가 막 철로 총을 쏴도 이제 그 총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는 흉배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런 자가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 복음의 마지막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마지막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골방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의 생활과 보이지 않는 곳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 그대로 우리는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 행동이 더 무섭겠죠.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우리는 다 이제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은 자들이에요.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 초등학문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박사, 석사학위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의 학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다 세상에 가장 낮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갖다 대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의문에 절대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21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왜요? 22절에 답이 나와 있죠. 이거는 쓰는 대로 다 부패로 돌아간다. 왜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명과 사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삭은 자유하는 자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드러낸
그 아들 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자유하는 여자의 사라의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율법의 비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종의 멍에를 벗지 아니고 그 종의 멍에를 가지고 자기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한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자기의 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낸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 마지막.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고 종의 멍에를 가진 자는 반드시 아까 사망으로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계집종으로 난 우리에게 율법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스마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 그리스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율법 이스마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인 이스마엘을 먼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에서 반드시 진리 그리스도로 나가라고 이삭을 우리에게 통해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계집종인 율법을 말해주고 율법에서 난 생명은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소재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소재와 하나님의 소재가. 벌써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쓴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계집종으로 난 그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내 안에서 율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삭 그리스도 복음을 내 안에 들여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마지막 이삭의 그 약속의 아들의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하는 여자의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럿이 아닌 하나의 자손인데 오직 내 자손 이삭인데 이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부터 출발이 되어야만이 마지막 약속으로 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마지막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자가 마지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시고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리고 오직 하나인 내 자손 그리스도다. 이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은 마지막 아들이 되고 온영이 되고 이제 자녀가 될 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적의 문을 여는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그리스도 영이 오는 대적의 문을 여는 길에 우리가 서게 돼요. 마지막 자녀가 되고 온영이 되는 것은 이제 153이라는 유전자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생명체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자녀가 아니냐 기냐를 가릴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그 유전자가 같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153이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자녀고 아들이고 온영인데 이 153 생명 유전자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통한 축복을 받은 약속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는 마지막 우리가 얻을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약속은 증거가 아닌 실상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마지막 멜기세덱을 통해 얻을 약속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지막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을 얻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주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반드시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계집종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율법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율법 이스마엘을 알아서 약속인 진리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도 내게 유익한 것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 내가 육체 아래 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유익한 것들은 다 해로 여기라는 거예요.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이 율법 행위에 의라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 아래서의 의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의. 율법에 가장 능통한 자, 학식도 가장 높은 자,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의와 학식이 율법 아래에서의 의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알았다면 이제 모든 것을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 아래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반드시 이스마엘이 율법의 자신의 의임을 알고 하나님의 의인 이제 진리 그리스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주신 그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얻은 그 율법의 자기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난 자녀가 이삭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한번 자기 고집으로 나가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거를 가지고 그때 그 결과물이 이스마엘에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나는 이스마엘로 족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단호하게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계집종에서 난 자는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네가 모든 것을 들여서 얻고 내 앞에 드렸다 해도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진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갖다 대면 이렇게 확연하게 나눠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 21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진리가 이제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똑같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희롱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 그리스도를 딱 대니까 이제 하갈의 소생 하갈이 이제 이삭을 희롱한다는, 이삭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가 이때 이제 확실히 나눠지는 게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종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대요. 만일 그 유업이 마지막 하나님의 상속자의 기업의 상속자의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거. 아까 앞 시간에서 우리 들었잖아요. 은혜로 주신 거. 내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수고도 아니했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육체가 율법임을 깨닫고 종의 멍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가서 그냥 믿음의 행함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믿었더니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도 8장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진리로 나가는 집이에요. 그 집은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유전자와 똑같은 몸이 있는 그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만이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통해서도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 위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우리 어머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의 세계, 그 다음에 모의 세계, 멜기세덱 모의 세계, 위에 자유자다. 아들 온영들의 세계, 위에 자유자, 아버지의 이제 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 세계가 여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는 참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세계예요. 모는 나아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부모의 결과물이 뭐예요? 새 생명으로 나아지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하늘의 아버지가 부의 세계에서 이루었던 그 세계를 이제 이 땅에서 장모 베드로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모의 세계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는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야곱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성전의 완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위에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실상은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완성은 부활의 몸이고 이제 우리가 실상의 몸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자유함을 깨달은 자가 이로부터 난 예루살렘 몸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에게서 해방이 된 자가 아까 하나님께 대해서 의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쫓는 믿음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4장에서 깨닫고 5장에 절대로 이제 깨달았다면 너희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어서 네 몸에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았다면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는 거예요. 매지 말라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해주고 있죠.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의 몸을 육신의 죄를 정해서 죄가 없는데 죄를 정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도 그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왜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의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으심.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너희가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절대 율법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장 4절은 뭐라 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된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의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됐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두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드려주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두 자손 중에 그래서 두 자손을 비교해 가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모의 세계와 또한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세계를 통해서 마지막 성전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씨가 아닌 마지막 유업의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자세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우리는 이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벗고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말씀을 가지고 약속으로 그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아래는 뭘 말하고 있어요? 땅의 성분이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땅에서 난 자고 아래라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서 결과물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뱀이 종신토록 이 아래 것만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종신토록.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시작이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만이 이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가 이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아래에 있는 땅의 난 자는 반드시 이것을 벗어버려야만이 자유로 나갈 수 있는 진리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 세상에 속한 내 자신을 이제는 끝을 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내 자신, 우리 모두의 자신들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을 박았다. 이제는 끝을 내라는 거예요. 끝을 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내 자신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끝을 내라.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되니까 이 세상의 것은 이제는 너희는 본질 자체가 아래서 난 자, 아래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의 것을 종의 멍에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야만이 이제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도 율법을 그리스도로 마치고 믿음으로 의의 소망에 이제 몸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이잖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한다고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아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반드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성령이 아니죠.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가 믿음을 쫓아가잖아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쫓아간다. 의의 소망은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의 소망을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위의 것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골로새서 1장 5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우리가 참하늘 보좌 이편에 있는 멜기세덱 몸을 얻는 말씀이에요. 이 소망을 인합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 말씀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기업을 잇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있게 하는 말씀. 너희를 위해서 어디에 쌓아놨다고요? 하늘에 간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날마다 땅의 것을 벗고 이제 하늘의 장막으로 입을 것을 5장 2절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소망하라 그랬죠.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의 말씀. 아까 위에 있는 쌓아둔 소망의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잇는 말씀. 그 말씀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은 하나님께 난 의인 멜기세덱의 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을 통해서 너희가 이 의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묵은 누룩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5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냐. 우리는 옛사람 본질을 가지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냐. 우리 주님이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몸은 우리 주님이 들이셨는데 거룩함은 누가 얻었어요? 우리가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희생 단번에 들이신 몸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룩이 전혀 없는 지금 참하늘 보좌의 우편에 있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모두 다 누룩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떡은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주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참하늘의 참떡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참떡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보좌 우편에 우리가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완성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참떡의 말씀.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떡으로 마지막 우리가 먹어야만이 아버지의 마지막 세계를 진리로 나아지는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장 50절도 보겠습니다. 6장 50절. 6장 50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의 말씀을 먹는 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죽지 않는 게 살아서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얻는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참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데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가 이 죽지 않는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걸로 알았잖아요. 이 땅에서 이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는 끝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요한복음 6장 50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이 떡은 마지막 멜기세덱 몸의 말씀이에요. 보좌 우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른다는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영이 아닌 부활의 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6장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살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이것이 보좌 우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마지막 기업 있는 말씀.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살이 마지막 우리의 이름이 되고 우리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영생이고 이 말씀이 살이고 이 말씀이 몸이 되고 마지막 우리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 이름이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하나에 이루시면은 이제 사람이 사는 집에 문 앞에도 이름이 붙으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잖아요. 이게 하나의 몸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 영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 있는 영이 마지막 살아나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영.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었다.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기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영을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마지막 완전한 영인 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마지막 생명은 멜기세덱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생명은 멜기세덱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완성되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닌 마지막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않은 씨인데 하늘에 간직된 말씀의 씨인데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진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다. 복음으로 나아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1장 18절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난다. 이 진리의 말씀.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나아진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떡, 산떡의 말씀, 이런 떡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데 산떡이다. 그 다음에 영생의 떡이다. 살이다. 이런 말씀 마지막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멜기세덱의 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얻을 영의 순환의 몸의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내 살을 먹는다. 아까 살이 뭐라 그랬어요? 살이 하나님의 마지막 보좌 우편의 말씀인데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살이고 내 피를 마신다. 이 피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죠. 그리스도 세례를 말하고 영생, 이 살과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를 살린다. 살아서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으로 영과 몸이 하나가 되고 이제는 그 영생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55절도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기서 참된 양식은 마지막 이제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그리스도 세례를 내 피를 통해서 참된 음료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멜기세덱을 통해서 얻을 몸을 말하고 있어요. 6장 56절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이제 몸을 말하죠. 살은 내 피. 이 피는 그러면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이 피는 뭘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잖아요. 내 살 몸을 먹고 내 피 그리스도의 영을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내 살은 신령한 몸에 참하늘에서 얻을 몸을 말하고 내 피는 그리스도의 영인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얻었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얻었잖아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영을 얻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로 완성이 되는 멜기세덱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떡 인자의 살이라고 했고 마지막 끝날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에 다시 가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떡은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다 살펴봤듯이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먹고도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말씀이래요.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2절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이 영생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마지막 우리가 얻을 성전이죠. 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보좌 우편에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그 예비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온 인류의 신부라는 우리 여자가 남편 멜기세덱을 위해서 단장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맡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부 단장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은 참 하늘에서 내려와서 누구에게 주느냐. 마지막 혼의 구원을 이루는 백성 구두라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마지막 참떡의 말씀은 영이 아닌 부활의 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떡 우리가 고린도전서 아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이 누룩이 없는 떡 이것은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드림으로 이제는 우리는 무교병이 진설병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를 살리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살리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 또한 말씀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왔던 산떡의 말씀, 참떡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먹으면 죽지 않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영을 살리신 게 아니고 영이 있었고 완전한 몸이 있는 멜기세덱 몸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너희가 이런 말씀을 먹고 너희의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이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17절. 이제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되어서 18절에 이제 주의 영광을 이제 몸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기와 합하는 그 이제는 너희 몸에 그 성전에 우리의 성전이 된 몸은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고 그 성전과 창기와 절대 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창기와 합하면 절대 창기의 몸으로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합해서 영과 몸이 하나 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진설병의 말씀, 무교병의 말씀, 영생의 말씀, 참떡의 말씀을 얻어서 이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고린도전서 6장 먼저는 19절이 돼야 돼요. 6장 19절.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다. 먼저는 성령의 전이 돼야 돼요. 생각에서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 다음에 고전 3장 16절에 가서 이제 마음에서 영의 전으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전이 되고 이제는 마음의 영의 전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너희 몸에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은 자라면 반드시 이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알으라는 거예요. 왜 오셨다 그랬어요? 자유를 주시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사랑이라는 몸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너희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고 이제는 뒤로 물러나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나라,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몸에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릿돌의 주가 되시고 주와 그리스도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씨가 자라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를 열매로 거둬들여 우리 몸에 실상의 몸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로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주가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모리아의 의인인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참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멜기세덱의 그 몸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생명을 더욱더 얻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감정들을 말씀 앞에 다 굴복시켜 나가게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